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4만 4천 온라인 재림 전도 및 선교 집회 두 번째를 오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모든 사람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시도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복음의 사업에 윤곽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전할 기별까지 분명하게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학설이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가르침이 제외되고 인간의 유전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또 교회 법규가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록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는 기별로서 변론으로서 이미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증거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아주 중대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최후의 멸망을 세상에 경고해야 될 무거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까?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도움의 요청이 호소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온전한 이 기별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당면한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주신 진리를 증거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속히 마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잠깐 동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전가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전가할 때는 거룩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잠깐 동안에 11시 일꾼들이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잠깐 한 시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기별을 잠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지금 이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잠깐의 시기에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때 그것을 받는가 받지 않는 게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대에 준 기별을 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전파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업이 가게는 우리가 그것이 주업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주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학생 전도사 하신 분이 우리의 복음 사업이 본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계는 부업이라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생 전도사에게 당신은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심히 보면서 우리의 본업이 진정으로 복음 전도 사업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펴고 세상에 진짜 임할 일에 대해서 남녀들에게 경고하는 복음 사업이 하나님의 종들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쓰는 그 시간에 더욱 많은 할애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거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사람들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진짜 우리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태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임박한 이 시대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뭘 증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이 귀중한 사업을 맡아서 인류가 당면해야 될 그 위기 의식을 깨우치는 그 기별을 온전히 전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는 꾸준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참으로 귀중한 사업인데 이 모든 세상에 거하는 세상의 거민들이 자기가 행한 몸소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바르게 서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바른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과 행실로서 만물의 마지막에 심히 가까워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혼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국가들이 얼마나 불안한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국가들이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얼마나 불안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스크를 계속 또 내년에 쓰게 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봅니다. 국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또 그것을 인해서 경제적인 굉장히 위기를 의식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태풍과 홍수로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다의 파도는 울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람들의 심령은 앞으로 계속 임할 이 재난, 이 세상에 임할 일들 생각하고 참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과 질병으로 팬데믹으로 상당히 근심하고 또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폭풍우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는 그 모든 혼란이 그러한 위기의식들이 결국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그 발자국의 소리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가까움을 재림을 가까움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죄악이 만연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재림의 징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식욕의 방종, 정욕의 방종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대로 방종하고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또 부절제로 인해서 질병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부도덕한 가운데, 문란한 가운데 생활하는 정욕의 방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도처에 이러한 불법과 죄가 성행하고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이 시대에 또 세상은 국가는 혼란하고 재난이 임박한 그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경고의 음성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속히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주님은 심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왔지만 얼마나 나태한 가운데 진리 증가인데 오랫동안 태만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장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저지당하거나 결국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장벽이 거절당하고 장애물을 받아도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별이 더 증거되고 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경험 속에서 10년 전부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장애를 낳고 기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많은 장벽을 쳐서 더 기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많은 저지를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그 길을 여셔서 복음이 증거대로 하셨습니다. 제 꿈속에서는 저희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새로운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사단이 길을 막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여셔서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빛의 속도로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홍수처럼 흘러내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이 진리의 빛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 손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별을 전가할 때 이 세상에 저는 엄숙한 그야말로 시험이 되는 기별,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이 기별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너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기별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듣지 못하고 허강 가운데, 영적 허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가할 때 저들은 전혀 듣지 못한 그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진리가 전파되지 못,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진리의 말씀들을 전가할 때 저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전거했더라면 많은 도시에 사는 허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별이 온전히 전거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추수의 시기에 참으로 알곡으로 구분되어서 알곡으로 모아드리기를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을 듣고 알곡으로 추수되는 이 시기에 진짜 일할 일꾼들이 없어서 복음이 제대로 전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별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진짜 이 시대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때는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시 일꾼들이 일할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지역에 수백 명의 진리를 전가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실하게 행할 헌신적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매일의 일과를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업의 진정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진리의 기별을 사람들이 전가하기 위해서 참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은 원하십니다. 수백만의 도시의 사람들이 영적 허강 가운데 있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대도시는 그야말로 범죄로 불법으로 참으로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
진짜 이 도시들은 소돔과 같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 범람한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차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사단은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혼란 가운데 세상에 근심과 염려를 가져둡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늘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단은 이와 같은 불법과 죄로 만연한 이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냥 먹고 살기 급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기업에서 노동주와 자본주 사이에 수많은 혼란과 투쟁과 알력을 가져다 주면서 사람들이 진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몰두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명상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 결국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쾌락과 그러한 시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몰두해서 그 제약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세상은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에 물들어가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지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마지막 파멸을 향해서 지구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태풍과 홍수가 이르러 옵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급박하게 이르러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오사 땅의 거민들을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제약의 잔이 급박하게 차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뜻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지만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약의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의 경고, 하늘의 경고가 무시된 채로 그대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많은 제약의 잔이 차가고 있어서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질병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불법과 극악한 제약이 가득 찬 이 대도시, 특히 대도시대에서 지진과 화재, 홍수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한 극소수 한 지역에 해당됐지만 시대가 주님 오심에 가까움을 보면서 그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팬데믹 사태가 그렇습니다. 질병도 그렇고 이 기후의 변화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의 변화가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찮게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단 경고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세상이 다 돼 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팬데믹 사태와 여러 가지 이것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인식하게 돼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경각심이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2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멸망과 황폐와 사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끊임없이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의 자리에 차게 되면 이제는 그 멸망과 황폐가 신속하게 이르러 올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바람에 서서히 놓쳐지게 될 때 이 지상에는 급속하게 많은 혼란과 재난과 이 멸망과 황폐가 사망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황폐가 이르러 오고 그런 재난들이 이르러 오고 이르러 올 때 축적된 모든 재물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무가치한 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헌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멸망이 임박하고 황폐가 임박한데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내 부를 축적하는데 크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의 경고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경고를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르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위기의식 가지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두려움만을 가지고 근심을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서 시대가 어떠함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파멸이 많은 사람들은 이 파멸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게 끝나고 정상적으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심히 사람들이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경고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파멸들이 앞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만일 교회들이 회개하고 본래 충성심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도시들은 잠깐 동안 무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잠깐 넣어주시고 그러한 재난들을 멈추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만을 당한 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거절하고 무시한 채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저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재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냥 지나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보는 것처럼 천사의 기별을 듣고 롯이 딸들과 사이들에 갑니다. 그때 그 사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이 하는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성이 뭐랄 뜻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이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멸망과 혼란과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 가운데 이르러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그 많은 재난들을 피하고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 이 기별을 전가하는데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도시의 임박한 이 멸망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경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대도시에 죄악이 범람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도시를 강타할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환락의 도시고 저도 여행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보면 그 여행지에 참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지역에 결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동성연애가 편만하고 지하가 편만한 그런 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좋은 지역, 또 하와이 같은, 저도 하와이 가봤지만 얼마나 좋은 경관이 아름다운 그곳에 재난이 급박하게 이르러 옵니다.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도시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음성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 29페이지에 보면 많은 도시들의 제약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와 불법은 어디서나 자행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우상 숭배가 계속적으로 사회에 소개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새로운 것의 발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무모하고 경솔한 행동과 정신적인 혼란은 도처에 격정되고 있다. 이 지구상의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다. 도시가 얼마나 지금 제약으로 편만한지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연애자들
편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역겹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장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편만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얼마나 이 경솔한 행동, 정신적 혼란, 술로서 사람들이 그냥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술을 먹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이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고 일찍 잠들기를 원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경제적인 어렵고 살아야 그렇게 홀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술로서 세월을 보내기를, 그래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으로 일꾼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고 주님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주님의 일에 재정적인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재정은 앞으로 많은 재난을 이룰 때 이것이 전혀 가치가 없고 우리가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코로나 사태 보는 것처럼 이 스토어에 가보면 그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건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재난이 일어나서 우리 재정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오기 전에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들과 이 전염병, 온역이 분만한 걸 보면서 저들이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인데 그러한 징조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그 주님의 오심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그 삶에 살아야 될지를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열처녀에 다섯은 미련한 처녀예요.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는 다 어떻게 하면 졸며 잘세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주님 오심 임박함을 보면서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경각심을 가지다 다시 조는 상태 돌이켜 들어갑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업보다는 내가 살기 급급해서 다시금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며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야 됩니까? 주님은 깨어나라고 계속 우리에게 경각심을 보여주고 사건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 있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재난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절박한 멸망에 대해서 영혼들을 경각심을 깨닫게 하고 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적인 노력과 그러한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허지로 넘기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뜻대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업의 증가하는 시간이 얼마나 저거 될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서서히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 보는 것처럼 시대가 얼마나 엄숙한 것을 우리가 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엄숙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참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팬데믹 사태 후에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엄숙하고 중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점차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지구상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절징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의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는 점차적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구상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이 세상은 급속한 혼란 가운데 임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와 바다에 생기는 이 재난들,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 전쟁에 대한 공포는 참으로 불길한 그런 예견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100년에 1도씩 올라가는데 지금은 1.5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이 바다가 이 모든 더위를 흡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다가 점점 오염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태풍이 급속도로 바람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태풍이 점점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다에 일어나는 이 재난들, 태풍 바람이 신속하게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대한 사건에 접근하고 있음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난들을 보면서 주님의 임박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순종하고 뜻대로 찾아가는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과거에 지난날에 잘못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덮개를 씌워서 저들을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실전 가운데 또 보호의 덮개를 씌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참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길 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임박한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가지 않습니다. 저들이 왜냐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과 저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피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소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어가고 재난 가운데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 깨달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바르게 준비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준비되고 임박한 멸망을 피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재난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업을 헌신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은 심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한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비되고 준비되었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그래서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기도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연적인 자연의 그냥 돌발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인식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하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사태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다시 한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과 재난과 멸망들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깨닫고 경고를 해야 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 우리들을 인간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경고를 듣고 이 모든 것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호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듣지만 믿음이 가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임박한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